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단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헨리 경로당에 갔을 때에 그곳에 이만희 교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봉사하는 장면들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들 간에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의 남성과 한 분의 여성 두 사람이 와서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들 간에 문자를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고 동의장님에게 물었을 때에 동의장님께서 한 3년 전에 그 마을에 이사 오신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성분이 대학 교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100%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전도할 때에 소개를 시켜주는데 늘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교수라고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에게는 권위가 이미 서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교수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소개할 때 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교수가 아니고 신천지의 교사들,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수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만희 교는 거짓말의 화신들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래 그냥 거짓말을 전혀 양심의 가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무리가 바로 이만희 교도들입니다. 왜 이만희 교도들은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까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략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리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략 교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왕손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전주이시기 때문에 왕손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왕손이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는 외적에게, 일본 외적에게 독살을 당했고, 자기 할머니는 그 외적에게 칼을 맞아 죽었다.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천지일보라든지 혹은 외국에 광고를 낼 때에 이만희가 왕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 할아버지가 외적에게 그렇게 독살을 당했고 자기 할머니는 외적에게 그 칼을 맞아 죽었다면 이만희의 할아버지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고종이라는 이야기고, 이만희의 할머니는 명성황후라는 이야기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이만희는 효령대군의 후손 이렇게 이제 족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효령대군의 후손하고 고종하고 명성황후하고 직접적인 그렇게 우리 할머니라고 우리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실제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전주이시의 한 조상이라고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자기 할아버지고 할머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족이라는, 특별히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 왕국이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에 나가서 거짓말을 한국 안에서만 치기는 게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치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이만희 교도들은 복음방에 사람을 끌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철저하게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아직 이 사람이 이 신천지 교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체가 탄로나면 이 사람이 자기들 집단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하면 추수밭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밭이 뭔가 하면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라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기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많은 씨를 뿌려놓고 간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신천지 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추수밭이고 그 사람들이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추수꾼들을 심어요. 추수꾼들이 등록을 해요. 교회에 등록을 해요.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신임을 얻는 거예요. 신임을 얻어가지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신임을 얻어요. 주로 누군가 하면 장로님들에게 또 신임을 얻어서 마지막에는 목사님을 쫓아내요. 목사님을 쫓아내어서 자기들 교파의 그 목회자들을 그 교회에 심어요. 그 교회에 심어서 그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 교회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추수밭이라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추수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들어 들이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스가랴서에서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하잖아요.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우리 앞에 큰 산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큰 산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큰 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을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모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을 이사야서 11장 2절은 모략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무슨 뜻인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나와요. 첫째는 계책이나 책략, 둘째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해하는 모략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략의 영이기 때문에 이 신천지 이만희 교도들은 이 모략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천지인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모략을 써서 기존 바벨론 성인, 기존 교회를 신천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모략 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략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좀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모략이 나오고 있는데 에자흐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옆에 보면 영어가 나오죠, 그죠? 영어가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모략인데, 우리말로는 모략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네, 카운슬. 카운슬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카운셀러, 상담자, 카운셀러,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영어 이 카운슬이 무슨 뜻인지 뜻을 찾아보면 이게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는데, 명사로는 조언, 충고, 그리고 변호인, 그런 뜻이고, 동사로는 상담을 하다, 조언하다, 충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략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략의 영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충고하시고 우리를 조언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죠?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써서라도 그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영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충고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인들은 이 모략을 로마서 3장 7절 말씀과 연결시켜요. 로마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 우리가 로마서 3장 7절을 그냥 3장 7절만 우리가 읽으면 이게 마치 무슨 뜻처럼 이해가 되는가 하면, 거짓말로라도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짓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되리다는 사실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런 뜻이 돼요. 이게 문명 요 구절만 읽어보면. 그런데 로마서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8절까지 읽으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공격하는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 공격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경륜히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따먹어서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논리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크게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크게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성 때문에 드러났는데 우리를 죄인처럼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 말을 그들은 개역 성경만으로 읽어서 그들은 모략은 바로 거짓말이라고 온갖 거짓말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천지인을 이만희 교도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모략이라고 모략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바로 거짓말장이고 사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오늘 우리가 입만 열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60세 이상 된 사람들, 특히 65세 이상 되면 아예 전도도 하지 말래요. 청년들을 주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청년들이 이만희 교도 그 집단에만 들어가면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교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이 신천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그럼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상 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예요? 신천지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라도 사용해서 14만 4천 명을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그들은 육체가 영생불사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지금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가, 돈을 벌 필요가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신천지가 이루어지면 온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이 신천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신천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일할 필요도 없다. 14만 4천 명을 채워서 신천지가 이루어지면 온 세계에 있는 돈, 모든 세계의 돈이 다 신천지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천지 말씀을 준비해서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그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천지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교리가 바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그 신천지에 그냥 올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영생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이만희가 얼마나 이 사기꾼인가 하면은 자기는 현리에 가면 여러분 이만희 집안 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묘가 이쪽에 있고 자기 그 형제들 묘 제일 위로부터 해가지고 몇 단계로 이렇게 묘를 쫙 해놨어요. 제일 밑에 제일 돌을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은데 거기가 이만희가 묻힐 자기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자기 묘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우리 육체가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기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뭔가 하면 김남희라는 여자가 이만희의 내연녀예요. 이만희의 다음 후계자로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꿈꾼 해와 달과 11별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해는 이만희고 달은 김남희고 11별은 이만희 교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달이 최근에 배도를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만희, 김남희, 희자가 빛날 희자에 둘다. 그래서 빛과 빛의 이만희, 김남이니까 만남은 이시고 김씨잖아요. 이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고.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이 김남희가 배도를 해서 김남희는 알고 있어요. 이만희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후계 구도에서 자기가 이 김남희는 신천지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각 지파, 12지파, 이 지파의 큰 영향력들을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만희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후계 구도에서 유리하지만 이만희가 죽고 나면 이 김남희는 신천지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걸 알고 김남희는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작년에. 빛과 빛의 이혼은 뭐예요?
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불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예,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생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 불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영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영생이 국어사전 가지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건,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건 국어사전 이야기예요. 국어사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뭔가? 육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는 건 이건 양적인, 시간의 양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육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은 비오스,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빨간 글씨, 저게 해조에라는 뜻이 조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바이오, 비오스 이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조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밑에 단어를 보세요. 빨간 단어를 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보세요. 다 뭐예요? 조예죠. 조예죠, 그죠? 바이오, 비오스가 아니죠. 비자 아니죠. 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게 조예돼요, 조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하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가 왜 자꾸 바뀌는가 하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 개혁 성경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정확한 교리는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으로 연구를 해서 교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풀이하면 안 되고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과 헬라어 사전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히브리어 사전과 헬라어 사전의 뜻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그렇게 파악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말로 읽을 때와 헬라어로 읽을 때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우리말로 읽을 때는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읽으니까 죽음에서 조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조회로. 바이오 비오스로 옮긴 것이 아니고 조회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말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가 앞으로 우리가 이만희의 고향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을 우리 교회에 해 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라. 성경 안에서 해석하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이만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든지 이만희를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봤을 때 지금 그 해석이 성경 안에 있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지금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보혜사가 이만이다, 이긴 자가 이만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이만희가 들어갈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해는 이만이고 달은 김남이고 별은 신천지 교도들이고,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고 달은요 어머니고 11별은요 야곱의 11형제들이라고 요셉의 11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건 성경 안에.
왜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오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는 잊으셔도 괜찮아요.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 저 사람 말이 성경 안에 있는 건가? 성경 안에 없으면 그거 뭐예요? 이단이에요? 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중심은 다 누구에게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대언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긴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그 영생 얻으려고 저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천지 교도들이, 이만희 교도들이 자기들 신천지에 들어오면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할 때에 웃으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미 영생하고 있다. 그럼 당신 죽는 건 뭔데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야. 천국으로 내가 이사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영생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영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생명과 우리 육신의 부모가 물려준 이 육신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지어주시는 부활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다 하나님에게서 왔죠. 육신도 부활체 하나님에게서 왔고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죽음이 뭐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도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기에 빠져서